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3월 2일 지난주일 주연절 후 8번째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제2 수요일이 시작되어 2025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며 또 부활의 아침까지 믿음과 순례의 여정을 다하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인간이 드렸던 최초의 예배와 그리고 그 최초의 예배 후에 있었던 예배 결과로 말미암았던 형제 살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인은 실패한 예배자였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배자였습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로 형 에서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시기와 질투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서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자였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둘 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극명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책의 저자, 찬양 사역자, 목사님이신 밥소르기 목사님이 한국에서 예배 찬양 세미나를 진행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성대를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입모양으로 간신히 의사를 소통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예요. 예배 인도자예요. 근데 찬양할 수 없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찬양과 예배 사역자로 열방을 섬기도록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노래가, 저의 찬양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목소리를 가져가셨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제 밥소로기 목사님을 찾아오시고 이제 이 일을 통해 이전보다도 더 깊은 은혜와 축복과 그 만남과 사역의 역사로 그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밥소로기 목사님께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시던 중에 피아노 앞으로 가서 피아노를 연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밥소로기 목사님,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찬양 사역자의 연주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박수를 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악은, 이 찬양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기준도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유일한 평가자도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기쁨을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참된 예배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예배예요.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셨고 자기를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오직 하나님으로 향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여야 돼요.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직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어떤 무엇을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예배는 온전한 헌신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를 본질을 정리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 with God,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예배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스위스 개혁교회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플롯신학교 세계선교부 교회 성장학 교수이신 에디 깁스 교수님은 다음 교회, 즉 넥스트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입니다. 공연 예배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고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는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는 교인들을 즐겁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찬양사역팀 어노인팅 박철선 간사님은 그의 1집 앨범 자켓에 이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We don't worship worship.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We worship God.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꿉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흥의 주체가 사람의 능력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부흥의 현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교회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이 땅에 참된 부흥이 시작될 것임을 믿는 고백과 그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얻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연장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심장은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를 보면 그 교회가 심장이 펄떡펄떡 살아서 뛰고 있는 교회인지, 심장은 있지만 뛰지 않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교회인지를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는 생과 사를 결정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특별히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면, 내 마음대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오늘 예배를 내가 잘못 드렸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 기뻐하지 않으셨어.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다음 기회에 예배가 있잖아.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 예배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생명이고, 예배의 성공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공동체를 살게 하지만, 예배의 실패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공동체도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가치 있게 여기고, 지금 꼭 해야 될 일이라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아주 대단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일들도 천국에 가서는 가치 없는 일이 될 수 있고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수 있고, 특별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소용이 없는 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영원하고 세세 무궁토록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연결되는 유일한 행동, 영원히 지속되는 행동,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셋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은 곡식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신다. 피를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 또 아벨은 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그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지만 가인은 대충 골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어떤 예물을 바쳤느냐, 이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설명한다 보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사람도 나고 제물도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과 제물이 나오는데 제물보다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과 아벨이 아니라 제물과 가인도 아니라 아벨과 제물, 가인과 제물.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보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제물을 보시기 이전에, 그 예물을 보시기 전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보셨고 그 후에 그의 제물을 보셨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아벨을 먼저 보셨고 아벨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그 초점을
재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초점이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재물을 바칠 때 어떤 생각을 품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금방 해석이 나옵니다.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배자를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예배자의 삶을 보신다라는 사실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삐졌다. 확 오시죠?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삐진 가인을 찾아오셨고 질문하시고 답을 주세요.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가인아, 너 왜 삐졌니? 너 왜 나한테 삐져 있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네가 정말 옳은 일을 하였더라면, 그리고 너의 삶이 선을 행하는 옳은 삶이었더라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결국 예배의 실패는 가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내 책임이 아니라 너의 책임이다. 예배를 드린 너의 삶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누구의 제사는 받아야 되겠다, 누구의 제사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 결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전부터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 이 모든 삶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사람들이 종종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핑계대고, 남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자식 핑계대고, 장소 핑계대고, 음향 핑계대고, 영상 핑계대고, 설교 핑계대고, 이렇게 저렇게 안 되는 핑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예배를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죄로 유혹하고 있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 사탄의 먹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행위가, 그 예배 행위 자체가 옳지 않았고 가인이 예배자로서 삶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나요? 가인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나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 둘이 똑같이 동생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와 그 예물은 받으시고 나의 예배와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한번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내가 빠뜨린 게 뭐지?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래서 다음에는 나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 겸손함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그런데 가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질투로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FB 마이어 목사님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19세기 당시 영국을 주름 잡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찰스 스펄전 목사님, 둘째 캠벨 모르간 목사님. 하루는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나도 설교 열심히 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는 기억해 주지 않는 거지? 왜 내 이름은 기억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까? 고민 끝에, 기도 끝에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가인의 길과 반대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로 캠벨 모르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9세기 영국의 3대 설교자로, 첫째로 스펄전 목사님, 둘째로 캠벨 모르간 목사님, 그리고 세 번째로 F.B. 마이어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지금 옆자리에 있습니까?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신앙은 형편없는데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돼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가인과 그 가인의 예배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내가 가인이 되려고 하는, 가인이 될 것 같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이런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가인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인과 같이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인처럼 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도 중요함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보면 예배와 예물보다도 형제와 화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삶이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관계 때문에, 우리 삶 때문에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예배에 시험이 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어지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확장 속에서 다시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함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응답하고 우리 삶의 예배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예물 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예배,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는 이 놀랍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